이번 한 주간 얼마나 추웠어요. 엄동설한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시베리아 추위가 우리에게 닥쳐와서 힘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막 움츠려들고요. 또 여기저기 동파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음 주일은요, 절기상으로 입춘입니다. 완연한 봄이 되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이제 봄이 되고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추위에 건강관리 더욱더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 전하는 자들을 옥에 가두던 바울이 하루아침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이 바울이 되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힘들었어요. 왜? 예수님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열정적으로 일하던 이 바울이요,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 낙인이 찍힌 거예요. 야, 예수 붙잡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 오라고 보냈더니 지가 예수를 믿고 있네. 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야,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우리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둔다고 막 혈기가 살기가 등등하여서 그러더니 이제 우리랑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저거 믿을 수 있겠어? 믿겨지지가 않는데. 함정 아니야, 함정? 하면서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는 주변인이 되고 말았어요. 경계인이 되고 말았어요. 외톨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지난날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붙여주시고 그를 다시 강건케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또 돕는 사람 바나바를 붙여주셔서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며 1년이 지난 후에 이 바나바와 함께 정식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안수를 받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의 대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연 교회다. 그리고 이방 선교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을 받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정식으로 파송 선교사가 된 거예요. 바나바와 함께. 그래서 처음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느냐? 저 바보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바보형이 아니라 바보섬이요. 그래서 그 바보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총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가는 곳곳마다 총독 왕이 있었어요. 왜? 전부 다 어느 나라든지 다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옛날 일제시대 때에 조선 총독을 우리나라에 파견한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총독이 누구였느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었어요. 근데 그를 설명할 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혜 있는 자다. 즉 지혜가 있기 때문에, 현명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디 한번 만나보자. 아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지식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라는데 한번 그 사람들 만나보자 했어요. 근데 그의 곁에 누가 있었느냐? 거짓 선지자, 이 엘루마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요, 바예수입니다. 이름은 좋아요. 바예수, 예수의 아들, 예수의 자녀. 사람이요, 여러분, 이름값하고 살아야 돼요. 이름은 바예수, 예수의 아들인데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직업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엘루마 박스 뭐예요? 무당이에요, 무당. 이름은 예수님의 아들인데 하는 행동은, 하는 짓은 무당 짓하고 있다니까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온 그 바나바와 그리고 그 바울을 총독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스크린하는 거예요. 계속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저 엘루마, 저 박수, 바예수 저거 안 되겠다. 어디 감히 복음을 전하러 온 이 사도들을 막어! 하면서 그에게 나아가서 선포합니다. 너는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구나. 안 되겠다. 너 네 눈을 예수님께서 깜깜하게 하실 거야. 깜깜하게 네 눈을 안 보이게 하실 거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안개와 또 깜깜한 것이 그에게 찾아와서 안개와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려 소경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놀라운 역사를요,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무당의 눈을 가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은 어디냐?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가 파송받은 교회는 시리아 안디옥이고요. 이제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좀 더 서북 쪽에 위치한 곳인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곳저곳에서 떨어져 외국 생활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현대교회는 이러한 전통이 많이 사라졌어요. 특별히 따로 모입니다. 먼거 하니 예배가 끝날 때쯤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한번 나눠 보시겠어요? 여러분 간증해 보시겠어요? 하면은요, 손을 들고 막 이야기해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에 마국간에서, 외양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초대교회처럼요, 막 뜨겁게 무려 몇 시간이요? 3시간을 넘게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를 막 했는데요, 중국 사람들이요, 저한테 설교 또 해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곳에는요, 예배 후에 설교를 들은 이 교인들끼리 막 간증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춰서 맞아요, 나도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하면서 막 간증을 해요. 그리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 전통에도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속회 예배로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성도들끼리 모여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런 간증 체험을 같이 이야기하고 공예배에서도 종종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그 회당 예배가 마쳤을 때에 손 들고 얘기할 사람, 우리에게 은혜를 나눌 사람 있나요? 저요, 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손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어서 읽었는데, 이 구약에 39권에 있는 내용을요, 몇 구절로 함축해서 이 사도 바울이요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아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지내며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기스의 아들 사울 왕을 초대왕으로 삼으시고 또 다음 다윗을 통하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기시며 그 뿌리에 어떻게 해요? 예수가 태어났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리. 그토록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리, 즉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바로 이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요, 24절서부터는 신약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한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그리고 공생의 삶을 시작하여 3년 동안 공생애를 살고 또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죽으셨지만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다시금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해주시고 다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셨던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제자가 아니라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와 같은 사람도 사도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오히려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나였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귀한 사명을 받아, 그 귀한 사명이 어떤 사명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받아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이르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성경 66권의 핵심 내용이요, 이 사도 바울이 한 15절 되는 그곳에 모두 다 함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성경 66권이요 설명해 보세요 하면은 씩 웃지요. 설명해 보세요. 목사님이랑 눈을 피하지요. 예? 여러분, 이 성경 66권의 내용이 나와 상관 있는 이야기로 간증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고 장하고 아주 자세하고 그렇지 않아도 돼요. 이 사도 바울도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순수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복음에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듣고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다음 안식일 날 와서 똑같이 이 복음을 또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또 전해주세요. 다음에 또 전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데리고 갔을 때, 우리 가족들 데리고 왔을 때, 내가 아는 사람 데리고 왔을 때 그 복음을 똑같이 전해주세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음 안식일이 되어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오늘날 표현으로 따지면요, 다음 주에 이 복음을 듣고 막 전해서 어떻게 해요? 구름대처럼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거여 일동 사람들이요 다 교회에 모여드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온성 사람들이 다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이. 구약에, 그리고 구약을 통한 예비한 그 누구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체험이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울이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을. 그런데 회당의 골수 유대인들, 즉 제사장들 비롯하여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런 종교 지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예수님을 시기하였던 것처럼 이 바울도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네들 말만 잘 듣고 따르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니까 막 시기와 질투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듣고 영접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영접하였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셨기에, 믿음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로렌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혈 수술을 최초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요즘 같아서는 수술해도 레이저로 하기도 하고 뭐 피 안 나게 하는 여러 가지 수술 기법들이 많이 있지만 처음으로 피 흘리지 않고 무혈 수술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당시에 백만장자, 오늘날로 억만장자에 해당하는 큰 재벌집 외동딸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크게 유명세를 탔겠어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사는, 활동하는 그런 의사였는데 미국으로 이제 유명한 의사들 모임에 초대가 되어서 갔어요.
미국의 그 무혈수술을, 그 희귀병을 고친 의사가 온다 하니까 미국에서도요 들썩들썩 거렸어요. 그랬는데 이 오스트라리아 빈에서 미국으로 갔으니까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 유명한 사람들은요 수행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호텔에 이제 묵었는데 답답한 거예요. 집안에 있기가. 몰래 혼자 나와서요 막 산책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막 소낙비가 옥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막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집에 처마에 딱 몸을 숨겼어요. 근데 비가 그칠 것 같지 않아요. 하는 수 없이 그 집 문을 두들겼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문을 연 아주머니가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문 열어보면 비가 막 오니까 처마 밑에서 그 비를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아예 들어와서 비가 그칠 때까지 커피 한 잔 드세요. 그 말을 하지 못하고 그 남자에게 우리 집안 사정이 지금 어려우니까 내 마음이 지금 정말 심란하니까 그냥 가세요 하면서 문을 꽝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집에 마음이 어렵고 심란하고 어려운 그 상황의 주 원인은 뭐였느냐? 바로 그 집에도 그 의사가 고쳤던 억만정자의 딸이 걸린 병에 똑같이 걸린 딸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신문을 보고 비엔나에서 그 유명한 의사가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다음날 그 사람이 이제 강연을 하는 그 사진을 보고서야, 그 TV 화면을 보고서야 아차 싶은 거예요. 어제 우리 집 앞에 와서 문 두들기던 그 남자가 바로 희귀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로렌스 박사였구나 하면서 자신의 딸을 그 박사에게 만나게 해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만 안타깝게도 복음의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놓쳐버리고 때를 잃어버린 사람들,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나가라는 거예요.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요 결코 싸우지 마세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싸우지 마세요. 성경에서도요 12제자들도 그랬고요, 또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 일행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느냐? 51절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속상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였는데 왜 우리를 쫓아내?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도 거두었고, 또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제일 소중한 지금의 가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축복이고, 또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미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떠한 행복자보다, 세상의 그 어떠한 기쁨보다, 가치보다 더 놀라운 기쁨을, 성령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기적을 맛보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